자, 오늘은 이제 판결 흉패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 예복 중에 오늘은 판결 흉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판결 흉패는 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 흉패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판결 흉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판결 흉패를 만드는 데 사용된 5가지 색깔의 실이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금실입니다. 금실은 자, 여기서 금은 자하구입니다. 자하구. 자, 금은 히브리어로 금은 자하구입니다. 자하구. 자하구입니다. 자하구. 황금, 정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색입니다. 청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청색은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하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요한복음을 말하며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고요. 사자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으로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흰색 가늘게 꼰 배실은 의인을 나타내주는 색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으로 인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4가지 실과 홍색, 자색, 청색, 흰색 이 4가지 실과 사복음서에 대한 그 자세한 해석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제18강 18번째 강의를 참조하시면 더 깊은 진리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이 항상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인 것은 영적으로 신약 시대에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목사님은 가슴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 제도적 제사장으로서의 목사님을 예표하고 또 신령한 제사장이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인 것을 영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목사님은 가슴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있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항상 가슴에, 마음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예요. 자, 이 판결 흉패는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판결 흉패예요. 12보석을 달았습니다. 이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12지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달았는데 이 흉패는 히브리어로 호센이에요. 호센. 아름답다, 내포하다, 번쩍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림과 둠밈의 돌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죄인과 의인을 가리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목사님들의 가슴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과 악에 대해서, 의와 죄에 대해서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의와 죄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슴에도 십자가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슴에 복음의 흉패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음의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달았는데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물릴지니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자, 이 단어는 샤바츠, 물리다, 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28장 20절에 물릴지니는 샤바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8장 17절에 물리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가득하다, 물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리다라는 단어라도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8장 20절에 물릴지니 물려졌다라는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자, 동사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히브리인들은 움직이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동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주 중요하여 7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릴지니 라는 단어에는 푸아, 강조, 수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사는 주체가 타인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200%의 에너지로 영향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흉패에 12보석이 물려지는데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도 어떠한 압력을 가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꽉 물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보석은 외부의 힘에 의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행동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물려졌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12보석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판결 흉패에 있는 12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요. 즉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꽉 물려 있는데 12보석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듯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에 물린 12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이름씩 새깁니다. 레위, 유다 이렇게 한 지파의 이름씩 새겨지죠. 이 12지파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는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나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 두 군데에 부착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가슴은 레브입니다. 레브, 마음, 심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음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인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신약의 제도적 제사장이 목사님들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밖에는 12보석을 물렸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씀하고 있고 성도를 말씀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림과 둠밈을 넣었는지,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림은 우림이에요. 우림,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오르빛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광채, 빛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죠. 그래서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시고 얼굴에 광채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둠밈은 퉁밈이에요. 퉁밈, 히브리어로. 자, 이 단어는 사망하다, 끊어지다, 소멸하다, 멸망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슴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하며 심판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자, 우림은,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림은요, 흰돌입니다. 흰돌. 우림은 흰색으로 된 돌이에요. 흰색으로 된 돌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림이 우세하게 나오면 대답은 아니요 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죄가 없다. 자,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할 때에 제사장이 흉패 안에서 돌을 꺼내는데 흰돌이 나오면 아니요, 죄가 없다는 것이고요. 둠밈이 나오면 예,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은 죄가 없다라고 판명되는 것입니다. 의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된 성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 성도를 의미합니다. 둠밈은 검은색 돌이에요.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둠밈이 우세하게 나오면 대답은 예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둠밈은 죄가 있다라고 판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림이 의인을 예표한다면 둠밈은 악인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우림이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된 성도를 예표한다면, 이 둠밈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혼이 사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멸망받아 소멸되어질 불신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며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의인을 판결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셔서 의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을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흑과 백이 정확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흑과 백이 정확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바르고 공평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가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없다라고 하거나 죄가 없는 것을 죄가 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서 13장 22절이죠.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도, 세상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도 이 선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불쌍하다고 편들어주는 것도 저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권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목사님에게도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혼합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맞춰서 회색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고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흑과 백이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면 예요, 아니오면 아니오가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뜻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또한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목사님들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도 항상 가슴에 빗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판결 흉패를 입혀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여 성도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사명을 위해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